우리가 읽은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목을 좀 정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거하고 비슷할 것 같기도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나요?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참 대답하기 어떠세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하나님과 모든 친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께 한번 다시 묻고 싶어요. 하나님도 나를 친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멘. 그럼 혹여나 어느 쪽으로 대답은 못하셨을지 몰라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한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분들은, 내가 그럼 하나님과 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분하고 친하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가려진 게 많아서. 그래요. 또 누구 때문에? 어떤 때는 내 자신 때문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 누구는 좀 다가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 편애를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아니면은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일에 뭔가 나를 좀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교회가 좀 더 뜨겁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주변 환경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친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일 세미나하고 연관이 조금 되는 부분들 있더라고요. 같이 좀 계속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책을 찾으면서 하다 보니까 오늘 메시지하고도 좀 이렇게 연관이 되는 부분도 없잖아. 조금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나하고 친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대통령하고만 친해도 이 땅에서 떵떵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혹시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 밑에 조금 뭐 어디에 뭐 청와대에 있는 어떤 분하고 좀 혹시 친하십니까? 아니 그렇지 못하면 혹시 우리 대전 시내 허태정 시장님하고 우리 후배 목사님 형님이긴 하지만 친하십니까? 그래 뭔가 좀 나하고 좀 뭔가 있는 분하고 알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좀 자신감 있고 당당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한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삶 속에 뭔가 좀 바뀌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좀 친하기 위해서는 뭔가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무녀동란 외아들로 자라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어떤 친구들 보면은 여기 가서도 잘 어울리고 수다도 떨고 여기서 아무한테나 형님 소리하고 그러면서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야, 참 부럽다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저도 이제 저희 동기들 중에 나이 많은 분이 몇 분이 계시고 또 선배분들 중도 몇 분이 계셔서 그분들에게 제가 참 몇몇 분들에게는 형님 하는 소리를 하는 분들도 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 성격 자체가 막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알아요. 내가 좀 뭔가 변하면은 그들하고 좀 가까워질 수 있을 텐데, 근데 내 안에서부터 먼저 그 사람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변하려고 시도 못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가진 어떤 고정관념과 안 맞으니까. 좀 친해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뭔가 나하고 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까이 가다 보면 내가 뭔가 자꾸 서로 부딪힐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내가 그러지 못할 때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꼭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내가 그분께 가까이 다가갈 때 나는 손해볼 일이 나에겐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바로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갔을 때 내가 손해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는 감수하더라도 들어갈 때 오히려 내가 얻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좀 무거운 설교 내용을 하나 여기다 좀 적어 놓았어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꿈을 갖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이 우한 바이러스를 인해 가지고서 막 중국이 그런가 싶더니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막 두 번째로 또 많은 발생 인구가 생기게 되었고 뭐 감염자가 생기게 되었고 막 난리가 나면서 이제는 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부분들이 펼치면서 심지어는 아이들 개학이 중단되게 되었고 모든 부분들이 다 중단된 모습 앞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또 고난을 당한 분들 또 먼저 이 땅과의 작별을 고하는 분들도 계셨던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 2020년은 그러면 잘못된 건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2020년을 다시 돌이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속에서 2020년 우리가 좀 힘들게 시작한 이 한 해지만은 이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질 놀란 축복된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로 2020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웃으면서 넘어간 이야기지만 우리 손녀딸이 1학년 입학을 했어요. 입학식도 아닌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는 학교에서 그 테레비로 학교 수업을 하는 가운데서 동네에서 가장 친한 친구 이름을 적으라 그러니까 대뜸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윤현진 자기 엄마 이름을 적어놨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거기 같이 어린이집을 다니던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다음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동네에 아는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장 친한 게 누구 한 집에서 맨날 뒹굴고 먹고 마시는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적어놨더라고요. 참 학교는 코앞에 있는데 학교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선생님 얼굴도 모르고 어떤 면에서는 참 학교를 시작하는 첫 발걸음을 디디는 아이에게는 참 힘든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집사님 기껏 입학을 해놨지만 학교 대면 수업 한 번도 못하고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일들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떻든 힘들게 시작은 했지만 이 안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도 각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한 해를 또 마치지 못하고 돌아가실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리고 다음 해를 맞이하지 못하는 분도 혹 계실지 몰라요. 연세가 많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병약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급작스러운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하느냐, 이 한 해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남은 시간이 될 수 있는 사람도 혹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남은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렇게 적다 말고는 좀 너무 무겁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나 제가 왜 이런 좀 무거운 이야기를 왜 앞에다 적었는가 하면은
좀 내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저는 내가 많이 남았든 1년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10년이 남았든 아직도 앞으로 한 4, 50년이 남았든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자로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서 이 남은 시간들 속에서 가장 보람 있고 기쁘고 즐거운 아름다운 삶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편 37편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고 일부분만 9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은 3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다윗이 이 시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각 사람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신앙을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37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인지를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올바른 시간 관리라고 하는 그 부분들 속에서도 제가 초점을 두는 부분들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부분들이에요. 우리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 가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나갈 것인가. 오늘도 이 다윗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이나 이것이에요. 우리의 가치 중심을 어디에다 두고 나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 있는 이 구절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 37편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포악한 짓을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더 형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결코 탐탁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형통한 모습, 또 보면 포악한 삶이 더 오히려 윤택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부분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 때문에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그들의 형통함 앞에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어떠함의 가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에 중심을 두고 우리가 나갈 때 불평하지 않게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며 나갈 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선을 행하면서 악한 자가 형통한 일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결말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잠깐 잘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마지막 결말을 볼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그 앞에 섰을 때 어떤 칭찬을 듣기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삶이 불을 거치게 되는데, 불을 거치게 되는데 불을 통과하면서 다 태워진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이고, 그 불공력을 지날 때 타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것에 가치 중심을 두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것은 어떤 면은 명백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화려해 보이는 세상 것 앞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은 그들이 영통한 모든 것들이 베어버리는 풀밖에 되지 않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이야기하면서 그들 향해 원망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 여기서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을지어다라고 그랬거든요. 그의 성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말이에요. 이 에무나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은 견고함, 확고부동함, 신실함, 충실, 성실,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주고 있거든요. 다시 말한다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견고함, 하나님의 신실함을 먹을거리로 삼고 우리가 나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어떤 일들 속에서 변하지 않은 그분을 나의 삶의 모든 것으로 삼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지금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을 내 먹거리로 삼으면서 그의 신실함을 먹거리로 삼고 바로 그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과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음식을 자식에게 해줄 때 부모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어가지고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보면 아이고 어느 집 식당에 가면 맛이 어떤데 엄마 맛은 어떠니 저떠니 그건 있다고 소리죠. 있다고 소리만 하면은 기분 좋을 부모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 아주 멋진 셰프님 때문에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는데 흠을 좀 하나 봐야 되겠네. 아니 우리 송전도사가 김밥을 싼다고 나보고 가서 구경을 하래요. 첫 번 김밥을 쌌는데 나 한참 보는데 내가 뭐라 그랬더니 아이 터졌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터진 게 아니라 아이 김밥 끝하고 끝이 이렇게 마주치니 거기에 이 붙어야지 겹쳐야지만 김밥이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밥을 많이 넣었는지 그냥 여기가 두 개가 안 맞으니까 그 김밥이 터질 수밖에 없지. 터진 게 아니라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놓고는 나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안 먹었더라고요. 그거는 잘라놓기만 하고.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때는 쓴나물을 줄 때 있어요. 어떤 때는 내가 먹기 싫은 어떤 냄새나는 거를 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가지고 싫다고.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 가끔 그러죠. 우리 송정사님은 아주 새우젓이면 너무너무 좋아한다고. 비린내 난다고 안 먹어요. 근데 보세요.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 내 삶에 내가 역겨운 비린내나는 어떤 환경을 허락해 주실 때도 있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막국수를 우리 집사람은 너무 좋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막국수와 냉면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이북 사람이기 때문에 냉면을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그래도 먹기는 먹어요. 근데 냉면 먹고 또 먹고 싶다. 그래서 잘 먹었다 이렇게 먹기는 먹어요. 시원하네. 국물도 맛있네. 왜냐면요 워낙 냉면을 좋아하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냉면 육수는 저도 나름대로 도 같아가지고서 맛있는지 맛없는지는 저 구분도 할 줄 알거든요. 그래서 냉면을 그렇게 먹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싫었던 게 원주를 살면서
집안 그 이북에서 내려온 어른들이 홍천에 많이 사셨거든요. 그러면 꼭 홍천에서 막국수를 해가지고서 지금같이 교통편도 편한 안에 거기서 막국수를 뽑아가지고서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 원주에 와서 먹어요. 그러면은 그 맛이 무슨 맛이겠어요? 뿔을 때려 불었지, 막 거칠지, 그러니 영 맛없는 거예요. 이걸 뭐가 맛있다고 먹냐? 그래서 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거든요. 요즘 막국수는 얼마나 매끄럽게 잘 나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먹던 막국수는 결코 매끄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보세요. 내 입맛에 안 맞는 거 또는 내 기질에 안 맞는 음식들이 주어졌을 때는 거부할 수가 있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실함을 식물로 삼으라 그랬어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환경에 음식을 주든 기쁜 마음으로 그걸 내 음식을 삼고 나갈 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심을 믿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음식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를 내 식물로 삼으면서 그 속에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피해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늘 여기서 고백했듯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니까 그는 모든 일을 감당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할래야 친하지 않을래야 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과 친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여기 말했듯이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의 신실함을 믿고 그가 나를 어떤 환경, 어떤 모습, 어떤 처지에 나를 두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친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 저도 개구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보면 저희는 그 이북 사람들이다 보니까 만두를 많이 만들어요. 또 어릴 때 송편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송편 뭐 이남에서도 먹습니다만은 그럼 송편하면 송편 속에다 뭘 집어넣어요? 뭐 깨 같은 거, 뭐 동부 같은 콩 같은 거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꼭 하다 보면 꼭 짓궂어 가지고서 그 안에 다른 걸 집어넣어요. 뭐 고춧가루도 집어넣고 어떤 데 소금도 집어넣고 그러면은 막 먹으면은 막 재밌다고 막 그러면서 막 하나님 어떤데 우리 삶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맛을 줄 때가 있어요. 그 일 앞에 우리가 진실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그분의 공급처를 내 먹이로 삼고 나갈 때 하나님과 친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 앞에 순종하는 삶임을 고백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바로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고 나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우리가 실족하지 말고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이냐? 4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야 돼요. 가끔 보면 어떤 분 간증 들으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어떤 데 하나님한테 따졌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하나님을 따졌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예,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세요? 표현은 못했지만 속에서부터 진짜 하나님 너무 하신다. 임 집사님이 대답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막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런 자리, 이런 환경을 주더라도 우리가 기뻐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내 구세주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시는 것이죠. 나만 보면 하나님만 보면 기쁘다는데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들이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이 이 자리, 이 환경도 만들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저는 진짜 우리 하야 찬양팀 너무 감사해요. 근데 보면 실력이 참 대단하죠. 연습도 며칠 전부터 하는 게 아니라 당일치기 연습하면서. 근데 모르겠어요. 조금 더 우리 실력을 좀 업시킵시다. 어떻게 할까요? 미리 연습 좀 해요? 아니 이제 우리 사연팀 보면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참 보면 열심히 감당하니까 이렇게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찬양을 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 맡겨진 일들 앞에 성실하게 나와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나와가지고 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그것보다 좋아하시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해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입으로만 예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내 직장 속에서도, 가정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는 사실, 또 이거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기쁨되는 삶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먼저 앞서지 말아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뻐하는 척 해주는 모습이 되지 말고, 우리는 먼저 주님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항상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나가는 것, 바로 다윗 모습 보시잖아요.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선이었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속에서도 그를 살려주면서 자기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맞고 고생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나도 그렇게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제가 그 마음이 없어졌어요. 제가 대전에 와서 목회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벽 기도를 가느라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좀 멀었어요. 그 새벽에 양복을 쫙 입고 그러고 싹 내려가니까 뭐 돈도 있어 보이고 그랬는지 어떤 내려가다 보니까 젊은 애들이 한 대여섯 명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들이 갑자기 제 앞을 지나가는 척하더니 얼굴을 큰 데 치더니 폭삭 주저앉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들이 막 발로 걷어차면서 만에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안경 어디로 날아갔죠. 나 아니라고, 나 목사라고 지금 새벽 기도하고 있어. 아무것도 안 가졌다니까 자기 얼굴을 쳐다보지 못해 막 저가더니 그러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랬는데 보면 옛날 속담이 그랬잖아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때리는 애들도 애들이지만 그 바로 길 건너편에 24시간 식당 해장국 하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에 어떤 모교의 집사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맞는 거를 보고 들어갔는데 소리 한마디 질렀으면 애들이 그냥 도망갔을 텐데, 한 대라도 덜 때리고 도망갔을 텐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들어간 모습을 보고 나니까 막 내 마음 누가 더 미냐, 때리는
때린 애들보다 그 사람이 더 미운 거예요. 이게 손님일 수도 있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근데 나중에는요, 제 안에서부터 울분이 올라오는데 그 애들을 향한 울분이 올라오는데 그 위에 있는 고등학교 애들이거든요. 올라오는데 이것이 삭혀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막 밤에 어떤 때는 막 씩씩거리고 막 그냥 한 놈의 새끼를 그냥 내가 다리 뭉대를 잡고 그냥 이빨로 물어 뜯을 걸 막 그런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용서 안 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제가 이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을 풀어버리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몰라요. 그때가 90년도, 89년도인가 90년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사망이 훔쳐간 골짜기를 다니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기뻐하며 나갈 때 진짜 하나님도 나하고 친한 존재가 되어서 서로가 친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통하니까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모든 일을 성취해 주실 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억울해요. 내가 당하지 않은 일들, 그 일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억울함을 당할 때 얼마나 그 사람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세상 볼 때는 미친놈 같아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다 둘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보면서 하나님과 친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모든 일들 속에서 어둠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5절과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3절에서 내 앞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면 살린다고 그랬어요.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6절에서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다가 도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맡겨버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요. 아멘. 걱정하고 염려되는 건 많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가 큰 문제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 문제, 직장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그분과 친하다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맡기세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 맡기지 않은 것은 주님이 돌봐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맡기고 나갈 때 그분은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책임져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 있을 때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코 행복한 삶을,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귀 사탄 때문에 빼앗겼던 우리 염려와 근심에 짓눌려가지고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라 말씀하시면서 모든 걸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책임지신다 주님은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하고 친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도 친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나 혼자 짝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도 친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맡겨야죠.
어떤 때는 제가 맡기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날 못 믿으니까 영 맡기지도 않고 지 혼자 꿍꿍거리고 앉아있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친하게 했어요? 여러분 친구 중에서 저놈은 속을 도대체 모르겠어. 도대체 어느 날은 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은 도대체가 뭐 때문에 저러는지 모르겠어. 그럼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어요? 친해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 다음에 3절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께 맡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시편 55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 짐을 맡기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은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맡기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께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짐을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도 안 들어주실까? 아니요. 줬다 뺐었다 하면은 하나님도 안 맡아주죠. 어느 날은 중국 같은 어느 날 또다시 가져와서 근심하고 계속 그래서 쌀보리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하고 쌀보리 그러고 앉았으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아예 맡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놀란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도 약속하셨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것 주님께 맡기라. 주님이 신약에도 약속하셨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책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만 그분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무게중심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생애 속에 놀랍게 나하고 친해지시면서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만 사랑하리. 내가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너를 존귀하신 주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하신 줄 우리 참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내 신앙생활의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내 무게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혹시 주님에 좀 벗어난 부분이 있었다면은 진실로 주님께 두고 주님과 친해지면서 주님만 사랑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모든 신앙의 삶의 무게 중심을 주님께 두며 달려가는 주님과 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을 또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